오늘은 주연절의 둘째 주일로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던 세례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베푸는 물 세례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했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받으셨던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베푸는 세례의 의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예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예식으로서 성찬식과 세례식 두 가지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들의 집례자는 성직자이지만 예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주님의 만찬, 주님의 세례였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러므로 진정한 세례 의식이란 부활하신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런 의식을 교회로부터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받으신 요한으로 받으신 물 세례에 관한 기사는 내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4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증언하고 있는 만큼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세례식에 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최초로 선포하는 사건이자 공생애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공생애를 최초로 세례식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그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주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세상에 알린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로부터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이신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터인데 그분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하셨고 32절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22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주님께 강림하셨고, 또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아마도 고대에서 이 동방 종교 가운데에 비둘기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그런 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근원을 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메시아의 강림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한 대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처럼 성자 예수님의 세례식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까지 함께 임함으로 이 자리는 명실공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공적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성령의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2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 1장에는 없는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세례식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하늘의 일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열려진 하늘길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또한 앞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 하늘길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새 시대가 열릴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도 이 공생의 사역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가셔야 할 길은 험난한 길이 될 것이고, 그 길의 절정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의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과 3년을 함께 동거하시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3년 동안의 제자들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가 떠난 후에라도 제자들이 예수께서 남겨놓으신 성령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14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천천히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내보내셨습니다. 이때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열흘 후 오순절 날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120여 명의 제자들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후에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은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교회가 부흥되어 갈 때에 이 모든 주체가 성령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의 말씀, 성경 가져오신 분은 찾으시면 되겠죠?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들은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듣지 못하였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묻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를 회개시키는 물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따라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이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역자는 아볼로라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에 능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예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유능하게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 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도 요한의 세례만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실 성령의 임함을 받은 자들이 받게 되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들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더 강건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고 마음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니 무슨 일을 해도 지치지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입지도 않고 즐거움으로 봉사하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까지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처음에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이 믿음 생활에서 흔들린다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가르친 대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주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을 내리시길 때에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라. 내가 승천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의 강림으로 옷 입은 후에 그때서 나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너희들은 멀리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을 받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복음의 열정이 회복될 것이고 나아가서 열방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열심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새해와 함께 우리 교회 앞에 열려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의식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셨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지금 돌이켜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세례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많은 교부들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난감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주는 자가 세례를 받는 자보다 영적으로 월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례의 장면을 기록할 때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세례 요한이 말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셨고 이에 요한이 허락해서 예수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예수는 회개를 상징하는 이 물 세례가 자신이 장차
십자가에서 완성하게 될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므로 물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은 16절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는 나의 세례와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를 일명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어떤 물의 세례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물속에서 들어갈 때 예수와 합하여 죽었고 물속에서 나올 때에 예수와 합하여 부활한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 통상이며,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같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확신을 갖고 물 세례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예수님은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의 길을 열어주시는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에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가졌던 6월절 명절의 만찬을 통해서 이 6월절 만찬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성찬식으로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물 세례는 이제는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이르렀음을 선포하고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물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주님께서 친히 첫 열매가 되시고 교회들에게 위임하신 의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대로 주님의 최대의 명령, 이 지상의 명령은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세례는 죄사함의 방법이요 날인인 것이다, 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서 이 방법을, 이 세례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에게도 죄사함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교회에서의 세례 의식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2016년도를 시작하고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은 또다시 쏜살같이 우리 곁을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핵실험 성공으로 세계가 시끄럽고 IS는 물론이고 이슬람의 시아파와 수니파의 싸움으로 중동의 사태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세월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잃은 배처럼 흔들리다가 우리는 어느덧 2016년도를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인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실지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례 받음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 사역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3년 후에 본격적으로 그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세례를 받았고 또 앞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지만 이 세례식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례받은 자답게 본격적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족합니다. 아마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신다면 그렇게는 성령님께서 합격 점수를 안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았던 세례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라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금년에 좋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리라 하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실행 계획도 세우십시오. 만나기도 하고 어느 때 찾아가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위임하신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